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첫 번째 명의는 코끼리의 두꺼운 다리를 만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긴 짐승이구나. 기둥같이 생겼다. 두 번째 명의는 코끼리의 배를 만졌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넓고 큰 벽과 같은 짐승이구나. 이 두 번째 맹이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 번째 맹이는 코끼리의 코를 만지게 합니다. 코끼리 코를 만졌더니 코가 막 움직여요. ቁ틀ቁ틀. 이 세 번째 사람은 코끼리는 큰 뱀과 같이 움직이는 짐승이구나. 여러분, 코끼리를 어디 만드느냐에 따라서 코끼리의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시각일지 몰라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가 아는 예수님만 있는 거 아닙니까? 사복음서는 복음서가 4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하게 쓸데없이 이 복음서가 4개나 된단 말이냐. 그냥 하나로 좀 줄여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복음서가 4개인 게 좋아요. 왜? 복음서가 4개여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가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복음서의 1장 1절만을 소개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1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책을 진술하는, 기술하는 어떤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선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오늘 사복음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좀 약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정리했으면 좋겠다. 왜? 여호와라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얘기할 겁니까? 첫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 따먹게 되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는 죄악된 인간으로서 밤낮 수고하며 노동하며 출산의 고통을 하며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가끔씩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만 옛날 같은 그런 교제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출생하는 모든 인간들은 이제 다 죄인으로 다 이제는 멸망해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가끔씩 소나 염소나 양 같은 것들이, 흠없는 것들이 대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고 제물에 불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질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왜?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고 짐승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간보다 더 위대하시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고 완전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내려온 그 죄악들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도 그 죄를 덧입게 돼요. 예수님은 순전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야 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십시오. 인간의 죄가 유전되지 않고 인간의 죄가 흐르지 않는 오직 순결한 자로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귀뜸을 해주셨어요. 구원자는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다. 나중에 그 이름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죠. 예수님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걸 그가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분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700년이 지난 뒤에 요셉과 약혼한 한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선포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넓은 계획 가운데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미리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때가 되매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마리아는 처녀의 모임이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태어난 분이 아니고요. 절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나게 됐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뭐했다?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사랑하셨기에 죄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믿어도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봤어요? 아니, 믿음의 영역입니다.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성경을 읽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옆에서 빌립 사도가 듣다가 지금 읽는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 누군가 나에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이때 빌립 사도가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설명을 합니다. 이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 집사가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잖아요. 그 즉시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줘버립니다. 베다니에 살았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중에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한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달리신 걸 보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갈라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랬을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본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너무나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중요한 계보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적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계보가 하나님 그리고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보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남자를 중심으로 쓰여진 계보는 당연히 없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유대인의 계보를 주시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계보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두셨고요. 또 모든 믿는 그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왔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인간적인 계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녀의 몸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약혼했기 때문에 법적인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법적으로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되죠. 요셉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구원자 아닙니까? 유대인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전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도 르호보암을 때 출발했습니다만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도 바벨론에게서 멸망을 당해요. 나라가 없어요.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나라가 영원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 구원자, 구세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때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었더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더 컸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강렬하게 다가왔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계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의 인간적 계보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계보를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아요. 이렇게 쭉 하다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갈 지가 몇 대? 14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몇 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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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4라는 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4는 7 더하기 7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월화 수목 금 토 주일 7일. 그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꽉 찬 수, 가득한 수, 완전한 수. 근데 그것이 두 번 반복이 되어서 14. 예수님의 계보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은혜로운 계보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허점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연구해 보면요 참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유대 사회는 지극히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남자들의 이름이잖아요. 남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성들의 이름이 그리 아름답지가 않아요. 굉장히 큰 허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다말,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게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을 해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기생. 여러분 기생이라는 직업이 여러분 순결한 직종입니까? 참으로 지저분한 직종이잖아. 라합은 기생이었다. 룻,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은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순서의 통 아닙니까? 근데 어찌 예수님의 계보 안에 이방인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온단 말입니까? 말이 안 돼요. 바세바, 다윗이 그의 충성스러운 아내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게 해요. 굉장히 더러운 이름을 내놓을 만한 여인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단 말입니다. 다윗은 온전했습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고 간음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행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적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부족하고 다윗도 부족하고 특별히 이 여인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계보 안에는 실패한 자들도 있습니다. 므낫세 얼마나 악했습니까? 아하스 세상의 사람을 인신자가 드렸던 사람이에요. 악하고 악한 사람들까지 다 이 계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의인들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여러분 꼭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죄인이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계보 안에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하나님이랑 함께 계셨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식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저 말씀을 예수님이랑 바꿔볼게요. 태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 뜻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왠지 주인 같고 예수님을 그의 아들 같고 그의 종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높은 분 같아요. 예수님을 더 낮은 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를 말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원래 동등한 위치를 가졌던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신 겁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원래 하나님과 뭐였다? 본체였다. 하나님과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지극히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보내심을 받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 분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저것을 고백하는 사람 세 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베드로.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이기도 하면서요, 유대인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에 십자가의 거꾸로 선교했던 인물이죠. 왜요? 왜 베드로는 로마 사회에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할 만큼 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누구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를 믿었기 때문에. 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순교에 이르게 합니다. 여리고의 맹인, 눈이 안 보였던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멀리서 그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 그 고백이 오늘 여리고의 맹인이 예수님께서 그 눈을 떠줍니다. 눈을 뜨게 하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여 라고 하는 고백도 여러분 이 여리고의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영원한 다윗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누구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토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마가요, 그 예수님을 보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군요.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도마도요 12사도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에는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은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에 이르게 되고 그 평생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무슨 고백을 하실 겁니까?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여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경외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을 하면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체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무를 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생명의 완성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넣으며 찬송하네. 우리
두 손 높이며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 가운데 오신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고 이 우리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 모든 죄를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모셔드리며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페렘절 기간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약속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었고 천국을 하나님 얻는 자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약속 가운데 오신 다윗의 후손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가 양떼들을 지킬 때 하는 많은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배들레헴 달려가 날씬하게 그런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예수께 우리를 도담게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하나님 본체시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할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과 매 주일마다 주일 주장헌금과 또 기도 제목을 담아 1,000번제로 드리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앞두고 더욱더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리는 선기를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만나를 더하시고 쓸데없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모아져 더 많이 베풀며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이니까요. 더욱더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건사회 정기총회 열어서 2026년 3기를 회장뿐만 아니라 임원진들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아들 성탄 축하 예배 가운데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는 예식이고요. 부모 중 한 명 이상 세례를 받고 부모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겁니다. 12월 20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부모 교육은 있고요.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가정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타서 쓰는 부서들은 다 받아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자료를 대체해 주시고 28일 주일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박종훈 장로님이십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우리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당회로 오후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당회로 우리 모이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21일 다음 주에는 목장 모임을 합니다. 마지막 주에 졸업 예배가 있는 관계로 21일 다음 주에는 올해 마지막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그리고 내년 1월 사이에 있는 일정들은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2026년 달력 한 부씩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다느니 어둠만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사 나의 절망
주의 작을 다하여 한없는 은혜 준비하는가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주의 젖을 그릇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주의 젖을 그릇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주님은 나의 산소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없는 역사하는 종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약속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 위에 이 대림절을 지나는 거룩한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